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를 뒤에서 도와주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살면서 주님이 하시라는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이 행하였으나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라 했으나 이 주변에 널려 있는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그들을 도우라 하였으나 그를 도와주지 못하였음도 고백합니다. 세상 안에 득되고 이익되는 것만 찾아다녔음도 고백합니다. 이 마음에 욕심이 없게 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많은 욕심으로 인해 세상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 애썼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씻으시사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여, 오늘 등불교회에 드리는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이 등불교회에 있게 하시고 자정하사 저희 모든 예배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원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데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다 같이 교동문 113번, 교동문 113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3번은 TV와 모니터에도 나와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 찜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섭리하신 바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2022년도 벌써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주님, 2022년에 뿌린 씨앗을 점검하고 그 씨앗의 열매를 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주신 은혜가 주님의 주신 그 은사가 이 모든 것들의 씨앗임을 감사하며 오늘 등불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들어주시옵고 그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사 아버지 앞에 놓인 그 금향료의 향기가 되게 하사 아버지 그 흠량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등불교회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 모두 하나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 다 들으시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병들어 아픈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아버지의 사랑의 손, 치유의 강선을 쏘이시사 아버지 그 육신이 아버지 처음 만드신 그 상태대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걱정도 많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아버지 은혜의 지혜로 모두 해소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앞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도 있나이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사 그 앞날에 있을 장애물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고 그 장애물이 그들을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서 그 계획대로 이루사 아버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안에서도 인정받는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저희 모든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며 감사드렸고, 오늘 이 좌석에 자정하여서 모든 기도의 시중을 주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찬송 8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맹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께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TVN 모니터에도 나와 있고 주보 뒤에도 나와 있으니 모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께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11월 또 중순입니다. 그죠? 이제 22년을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내가 연초에 계약했던 것,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하고 못 이루어진 게 있다면 2003년 계획에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계획을 지금부터 짜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으로 이런 1년 계획, 그 다음에 10년 계획, 그 다음에 50년 계획까지 다 짜서 생활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사실 저조차도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고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대로 잘 이행은 안 되고 있지만 이행이 안 될지라도 점검하고 수정하고 또 만들어서 이제 젊으신 분들은 중년이 됐을 때, 장년이 됐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느냐 따라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이제 나이가 좀 되신 분들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향한 열매,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지 성찰하고 되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각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나라는 장로교회에서 정한 매년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매년 유동적이고 바뀌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며 더불어서 우리 등불교회가 설립된 지 만 1년이 됩니다. 11월 21일이 등불교회 창립일이고 11월 2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추수감사절과 등불교회 설립 기념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큰 은혜 받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것인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알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잠자는 지식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정보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신 거거든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했으니 우리의 왕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말씀의 시작인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이, 우주가 만들어진 기원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과 사람의 시작, 내가 사람이 어디에서 왔으며 우리가 돌아갈 때 그곳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왔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돌아갈 곳은 정해진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영으로 와서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그곳, 내가 왔던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말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 여러분이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목적을 말하라고 하면 육신을 입고 내가 왔던 곳에 돌아가는 그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악한 죄를 지음으로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고 이야기했죠. 깨끗한 분, 깨끗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여러분 다 봤겠지만 아담과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지어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리고 와서 아담 보고 이름 지어라 했을 때 아담이 이름을 다 짓고 했잖아요. 그 이름이 좋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 죄는 더러운 것이라, 더러움과 깨끗함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분리되어 나왔던 이것이
인간의 죄의 시작이고 인간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서 수생명의 기간이 한정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알고 그 아는 것을 행동하는 우리 등불교의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말씀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엄마 아버지처럼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으로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을 야훼,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을 잘못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 때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을 야훼, 하나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실수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나의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렇게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로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는 영원하신 분,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그들께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 시간이죠, 그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 줬어요. 100살 때
이삭 한 사람을 주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조상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죠. 에서는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 외에 하갈이라는 접에서 난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슬람의 조상이 되는 그쪽에 아들이 있지만 그들은 믿음과 상관없는 우리가 말하는 이방이라고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상, 그의 자손들이고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모세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이끌어서 즉과 너희 조상과 약속했던 너희 조상 너희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겠다고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는 그 모세가 올라갈 때 우리로는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대면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말씀이 주는 것은 우리는 믿는 것. 그 믿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제 있는 사이라고 말씀하는 것. 이미 구한 것을 얻었다고 믿으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이미 얻은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형상되어 지으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읽은 본문 후반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늘에 나르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 속에 있는 것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없이는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데 그를 내 앞에 오게 해서 벌주려면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가졌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을 나도 그들에게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능력을 예수님이 다 가졌고 예수님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너희가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면 이 산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만드신 1장부터 2장 3절까지 7채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행하시고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적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을 귀에 들리게 하라 그랬지 않아요? 귀에 들린 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이 여러분 눈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귀에 내가 읽는 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 들리는 것을 내 마음판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권능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있고 옛날 그 시초에 태초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내 옆에 두고 강구하는 거 아니고, 내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나 내가 세상 안에 일하는 직장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3주째네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하고 일어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일어나서 내가 이제 세배하러 세수하러 가니 또 내 안에서 함께 계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저 버스를 타러 가는데, 전철을 타러 가는데 아버지 함께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한테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 연습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서가 아니고 어려서가 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버지 지금 점심 먹는데 함께 하시옵소서. 밥 먹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아마 잊지 않을 것이 있지만 나머지 모든 시간에 모든 움직임에 내가 행동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아버지 지금 뭘 합니다.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6개월 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6개월 하면 어느 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3주 됐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동의하는지, 이 연습이, 이 훈련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오늘 이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약하신 산을 뽑혀서 저 바다에 던져주라 해도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실제로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더러 정우재 목사 당신은 그렇게 되나? 라면 저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도 마카오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지만 쉽지 않지만 이것을 좀 전에 읽었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 했던,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라 했던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행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안에 계자실만한 의심이 생긴다면 과연 그렇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헛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을 깨는 가장 큰 사탄의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부정적이 돼서는 안 되고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도 보면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며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은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금과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밝아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저 차들도 풍파에서 바람에 물에 섞여서 다가 저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진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입에서 노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 영혼을 먹여 살리는 양식이라는 것.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유일한 한 분이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한 분의 신, 한 분의 하나님. 내가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이라고 그것에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벌을 받는다고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편 90장 2절에 보면 상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지구가 아니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직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분. 그리고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1.1획도 변하게 하지 마라, 꼭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은 그들에게는 사대에 걸쳐서 벌을 주겠다고 변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지 않은 자는 반드시 벌을 주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믿기만 한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변개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생각이 여기서 이리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도 없다.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 전능, 그 능력이 완전해서 무엇이든지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고 하늘에 나르는 새를 만들고 동물들을 만들고 바다의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것, 공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물, 누가 만들었습니까? 지금 현대 과학은 달나라에 가고 달나라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학이 지금 물 한 방울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최고의 석학 두뇌를 가진 사람들도 물 한 방울도 만들어서 마시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너무 흔하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시고 호흡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물 한 방울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가 공기 하나 마시는데 엄청난 능력이 행해져 있다는 것, 어떤 사람도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셔서 정말 모든 것을 이루고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데 그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작아서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랬는데 내 하고 싶은 마음 하고 기도 끝내보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고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할 때까지 들어야 돼요. 듣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 주는 말씀보다 세상의 생각이, 세상의 염려가 더 크게 내 마음속에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것에 묻혀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앉아서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할 말만 하고 일어나면 당연히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말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죠. 듣지도 않고 안 들어준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아프리카의 기후제처럼 그거는 100% 비가 온다 그랬잖아요. 기후제를 지나면. 그죠?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 100%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1년이든 2년이든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잔다면 내 마음에 세상 염려, 세상 일들이 마음에 없는 조용한 상태가 돼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세미한 소리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 세미한 소리는 세상이 가까이서 내 마음에 떠올리는 소리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됐을 때는 그 세미한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마음을 조용히 하는 것. 그 연습이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내가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 계시며 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부처님 손아귀에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여러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다 계시잖아요. 다른 하나님 계시는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여러분 안에 각기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그 요나처럼 저 배의 가장 밑 선창에 내려서 잠을 자버리는데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바다 이 끝 쪽에도 있고
산에 뿌린 바다 가장 밑에 요나가 고기에게 먹혀서 바다 가장 밑에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계신다 그랬잖아요. 무소부자신 분은 어디에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역사하게 만들지 않으면, 내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직접 행하여 주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는 것. 그럴지라도 그 행함은 누구로부터 납니까? 나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을 살리려고 미친 사람의 행세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입니다. 더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할 때 내가 죽음에 처했을지라도 죽지 않게. 다니엘이 저 느부갓셋날 왕에 가서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도, 그 친구들이 사자울에 던져졌을 때라도 그들로부터 지켜내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시편 145장 17을 보면 제 속에 있는 인간은 어렵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145장에서 말했던 모든 어렵다는 것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모든 행사에서 은혜로 그분을 바로 어려우신 분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손으로 지으신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 해서, 더러워짐으로 해서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한 1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닮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고지순의 사랑, 목숨까지 내주는 사랑인데 사실 그 사랑은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알게 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어째 만들어 주는지도 모르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위급한 일이 당했을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이 튀어나오는 것인데 그 본능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가르침이 내 본능에 있는 그 본능과 일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 가르침대로 따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닮아야 할 것이 사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지만 지금은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순간의 사랑도 해야 됩니다. 그 이순간의 사랑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사랑에서 욕심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사랑하는 사람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친구고 그런데 그런 사람만 사랑하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사랑은 자기 가족 사랑하고 자기 친구 사랑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가 뭡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형제를 죽인 내 제사를 뺏어간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렸을 때 하나님은 그 돌려 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칭찬하고 잘했다고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줘서 그 사람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참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위해서 죽어주는 사랑이 우리는 순교라고 말하지만 그런 순교를 우리로 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신 여러분들은 나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행하였던 이 모든 것을 나도 그 제자들에게 줘서 그것도 하게 해 주겠다고 하신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을 암으로 그것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전능자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 형상대로 저희를 사람을 지으시고 아버지가 행하였던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행삼을 닮은 저희가 세상을 아버지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바꾸어가는 저희들 될 것임을 약속드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 79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흘러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얼어놓은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아버지 능력껏 땀 흘리며 쉬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 대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그 마음의 예물이 주님의 향기 되게 하셔서 그날에 주님 하늘에 주님 예배하는 그 처소의 제로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내민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주시고 그 보화를 가득 채워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들에게는 손 내밀어서 부끄러운 손 내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는 일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이 마음을 담은 헌금이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귀히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수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등불교회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주 항상 말씀과 기도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과 창립 1주년 창립 예배가 같이 있는 날입니다.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점심 식사하시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 631장으로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631장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등불교회의 주일 예배 참여한 조현옥 권사님의 머리 위에 김한숙 집사님의 머리 위에 이 찬재 형제의 머리 위에 이대우 형제의 머리 위에 이선영 사모의 머리 위에 정윤경 자매의 머리 위에 그 사랑하는 가족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하는 일터 위에 이 등불교회 위에 서울 하늘 위에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